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21절에서 24절까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율법이고 말씀이고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신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과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21절부터 24절까지 매 절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서 자라셨다. 예수님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이유가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면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길러지고 살아가십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24절 또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따라 살았다. 모세의 법대로 행동했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므온과 관련해서는요, 율법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았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어지는 26절.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역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뭐의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둘이 만납니다. 율법과 성령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와 만난다? 성령과 만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과 만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왜 율법은 폐기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율법의 잣대로 생명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신가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마침.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모압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니까 룻기가 어디 여인이죠?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룻이 모압 여인인데, 그러면 룻에게 속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모르세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의 증손자냐 하면은 처음 들어요. 다윗은 룻의 증손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도 모압의 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먼저 이 모압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향해서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요, 발람을 시켜서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을 위해서는요, 평안을 비는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는요, 모압 여인 루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아니,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시는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참뜻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의 참뜻, 진의 하나님의 본심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만 읽고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정죄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적극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게 이 말씀의 참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모압, 자기 친척, 고향, 민족 등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조로 존귀하게 하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접하든지 주신 말씀과 율법 안에 깃든 하나님의 참뜻, 그 뜻을 헤아리시고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은요, 그 참뜻을 헤아리려는 자에게만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려는 자에게만 읽혀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다라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율법의 참뜻을 알고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참뜻, 참의미, 하나님의 본심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요, 마침 그때 그 타이밍에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성령이 만났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8절에서 33절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 도대체 그런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25절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요. 우리 28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만 놀란 게 아니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시므온은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므온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 입으로 찬송을 부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시므온은 누가복음의 이 시므온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입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은요,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과는 달리 분노와 혈기와 분기와 살인과 살생과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레위하고 모의해서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축복할 때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안 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도대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시므온의 동생이자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잘 아시죠?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처음엔 형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는데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형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요? 추측입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시므온은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한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이 그 일에 분기와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으로 가장 앞장서지 않았을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만났을 때 10명의 형들이 쫙 있을 때 누구를 꼭 집어서? 시므온을 꼭 집어서 인질로 잡았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또 시므온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요, 1차 때와 2차 때 배 이상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주동을 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시므온 지파 인구가 반 이상이 죽으면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과 34장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습수되어서 유다 지파 땅 중에서 한 구석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미미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므온 지파 순환의 역사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흩어지고 소멸되고 잊혀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축복 기도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어느 지파일까요? 제가 이 설교문에 썼는데 시므온 지파요 이러실 줄 알고. 아니요. 시므온이 시므온 지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므온이 어느 지파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다윗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둘람 굴이 너무나 중요하다.
만일 이스라엘에 아둘람 뿔이 없으면 내가 가서 뚫고 오겠다. 저는요, 성경에다가 이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 사람이다 아주 크고 선명하게 써놓고 싶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고, 그래야 해석이 되고, 그래야 성경이 보다 선명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 기법에요, 체오프의 총이라는 게 있어요. 뭔 총이라? 체오프의 총. 소설을 쓸 때 처음에 나오는 물건이나 사건이 반드시 뒤에서 의미를 가지고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소설 초반부에 총이 나왔다면은 뒤에 반드시 그 총을 쏴야 한다. 쏘지 않을 거라면 아예 등장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체오프라는 사람이 말한 이론입니다. 이걸 성경에 적용하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고 사라진 시므온 지파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어찌 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신약 성경의 문이 열리자마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의 어느 지점에서 다시 등장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체오프의 총!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예, 시므온 지파는 다시 등장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다른 지파와 똑같은 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당당히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이를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등장은 복선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선이요? 무슨 사건이요? 구약의 시므온이 실패와 좌절과 저주와 어둠의 시간을 지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경건한 시므온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천국에 입성했다. 예, 시므온 지파는 변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가슴에 칼과 분노를 품고 약탈물을 안던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가슴으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기다리는 거라고는요, 언제 저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약탈할까? 동생을 언제 어떻게 해치는 게 가장 좋을까? 기회를 엿보며 기다렸던 이들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폭력과 사륙의 지파가 성령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걸 성경은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므온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드시고 성화시키시고 결국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내내 시므온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요, 성공이 아닌
실패에다 담으십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더 많이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걸은 모든 길과 내 못난 모든 것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해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실패가 일하고 후회가 일하고 버림받음이 일합니다. 모세의 실패가 모세를 만들었듯이, 다윗의 억울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듯이, 축복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음이 시므온을 경건한 시므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힘든 시절은 우리에게 진실을 깨우쳐 준다. 시편 기자도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나를 만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은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올해 우리 목양교회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24년도에 다 해결되고 돌파되어야 하는데 난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림이, 고난이 나를 만드십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예수님도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보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야 요한을 낳았더라고요. 때가 차고 기한이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우리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 놓으시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